할렐루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가정들을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족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가정들은 한번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보시라 했더니 또 몇몇 가정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실래요? 오늘 집사님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초소로 만들어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또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건 이제 열심히 저렇게 또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예배하는 초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접속하셔서 예배하는데 보니까 지수연 집사님이 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 아이를 또 낳았다고 출산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방송에 접속을 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감동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을 하나 또 낳아서 아들이 셋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수연 집사님, 김동선 집사님 축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말을 사용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올해만큼은 왠지 이 말하기가 좀 힘이 들어 보입니다. 또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방송에서도 또 사람들에게서도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는 새해처럼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마 이런 일들이겠죠. 우선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죠.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조금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언제쯤 예전의 그 일상으로 돌아갈까 또 불안한 것도 사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경제적인 일입니다. 경제는 앞을 가늠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그러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커져가기만 하죠. 세계 경기는 불투명하고 점차 악화 일로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청년들의 한숨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물질이 가져다주는 삶의 행복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불안해하고 있죠.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봐도 정치권은 여전히 당리당략, 정쟁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역시 자신들의 이권에 조금은 너무 눈이 멀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요즘은 이제 서울시장에 누가 출마하느냐, 이게 정치권의 핫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 땅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안중에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정치가들의 모습이 정말 답답해 보이기도 하죠. 교회적으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여전히 몇몇 교회들,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 또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 이 교회와 그 단체들이 하고 있는 형태가 조금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조금만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조금만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오히려 사회가 더 불안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죠. 새해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사람들의 마음이 시큰둥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뿜고 출발해보자 이렇게 해도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2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한번 살아보자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 아주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떠나게 됐죠.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은 쓰라린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뒤돌아보면 어떻게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을 떠날 수가 있었지? 어떻게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어? 살아온 것을 생각해보면 매일처럼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순전히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요단강 저 너머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400여 년을 살아와서 그 땅을 하루아침에 호락호락 내줄 리가 만무해 봅니다. 더욱더 불안한 것은 능력의 영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나마 자기들이 모진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영도력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도 모세를 따르기만 하면 헤쳐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자기들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글자 그대로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1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읽으며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요지는 간추려 보면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강성할 것이다. 그리고 차지할 것이다. 너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2021년을 시작한 지금부터 올 한 해가 다 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강성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너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돌봐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리고 올 한 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는 이 보장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이 보장의 내용 4가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하게 된다. 강성하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21년을 출발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성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강성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담대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상대에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에게는 이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2차 대전의 영웅 메가더 장군은 고향에 돌아왔을 때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연설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청춘은 육체적인 상태가 아니라 단지 마음의 상태입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한 사람의 청춘됨은요, 육체에서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정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넘실대는 요단강,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강성한 7 가나안 족속.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발로 밟아보면 달라질 것입니다. 여리고 성 앞에 서보면 달라질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런 존재였구나. 요단강을 발로 밟고 건널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구나. 여리고 성 앞에 서 있기만 하는데도 여리고 성에 있는 그 군사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문을 꽁꽁 걸어두고 떨고 있다니, 아, 우리가 그런 존재였구나. 강성한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을, 그 광야에서 살고 있는 유대 민족을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은 면밀히 살펴보았지요. 암말렉, 에돔, 모압, 암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또 7의 족속들까지 말입니다. 그 광야에서 아마 이들은 며칠도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대부분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도 아이들도, 노인들도, 여인들도 있는데 그 약자들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가죠. 10년이 지나가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30년이 지나갑니다. 40년이 지나갑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이들이 가나안 땅을 진격하겠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이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을 더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군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민족은 정말 강성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나타나고 있고, 그 임재를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잘 정돈되어 이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군사가 전혀 없는데도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요, 자기네 땅으로 지나간다는 이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후일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들은요, 제발 우리는 죽이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당신들의 노예가 되어 주겠노라고 그렇게 항복을 하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강성한 민족이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유대 민족은요, 이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현장에 서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그들과 전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요단강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축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강성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재미나는 그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들 닭과 아빠 닭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들 닭이 아빠 닭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머리에는 왜 벼슬이 달렸어요? 아빠가 대답을 해주죠. 그건 우리가 다른 동물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란다. 다음날 아들 닭이 아빠 닭에게 또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부리는 왜 뾰족해요? 아빠가 또 대답을 하죠. 우리를 위협하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단다. 다음날 아들 닭이 또 아빠 닭에게 묻습니다.
저는 몸집이 작은데도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요? 아빠가 말하죠. 큰 목소리로 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이지. 네가 한번 소리 지르면 모두가 깜짝 놀란단다. 아빠 닭의 대답을 들은 아들 닭이 아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는 지금 닭장 안에만 있죠? 이렇게 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이 두려운 것도 사실이죠.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무기력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닭장 하나만 갇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을 발로 밟고 서보고 코로나를 발로 밟고 서보는 것입니다. 여러고기 성 앞에 서 한번 보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서 보는 거지요. 내가 얼마나 강성한 자인지를 한번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발로 밟을 때 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데도 그들은 무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싸울 만한 뭔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여리고 성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성한 민족인지, 내가 얼마나 강성한 사람인지 이들은 알게 되었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보장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성한 사람들인지, 강성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2021년 문제 앞에, 사건 앞에, 그리고 우리들 인생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 앞에 한번 여러분 마주하고 당당하게 서보십시오. 강성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올 한 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한번 아멘으로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 승리에 대한 보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운동 경기 중계 방송을 볼 때 굉장히 조마조마하죠. 특별히 비중 있는 경기를 볼 때는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일전 축구 경기를 볼 때는요, 굉장히 조마조마합니다. 우리 편이 꼭 질 것 같고 꼭 이겨야 될 텐데 막 이런 마음들이죠. 그런데 이긴 뒤에 재방송을 보면 그때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겼다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볼 수가 있죠. 요즘 그 TV에 보면 스포츠 방송에 2002년도 했던 월드컵 축구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여줍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축구를 했던 경기들을 보여주죠. 스페인은 이탈리아는 전 세계에 가장 축구를 잘하는 그런 나라들 중에 한 나라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TV의 재방송 경기를 볼 때 스페인과 경기를 해도 이탈리아와 경기를 해도 조금 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긴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약속입니다. 보장입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 경기에서 이긴 것을 다시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순간, 골을 먹을 것 같은 위험한 순간이 와도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긴 경기인데, 스페인이 이태리를 이겼기 때문에 이긴 경기인데 괜찮아 이러면서 보죠. 설령 한 골을 먹었어도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골을 먹었어도, 세 골을 먹었어도 우리가 네 골을 넣으면 이길 수 있지, 괜찮아 이러면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장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미 재방송을 보듯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삶에는 실제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승리에 대한 보장을 할 수가 없어 보이죠.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손해보면 어떻게 하나? 이 직장은 계속 다녀야 하나?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야 되나? 또 나는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치 경기에서 승리한 게임을 보듯이 만약에 나의 인생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다르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실 앞에, 요단강 앞에,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지만 이미 우리는 그 경기를, 이긴 경기를 다 보고 있기에 조금도 우리는 두렵지 않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승리를 보장한 말씀을 가지고 아주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물론 그 과정을 지나는 데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한 꼴을 먹었을 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에는 승리가 있다는 말이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출발합시다. 하나님의 보장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반드시 여러분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9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도 오랫동안 그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것에 대한 약속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로 다가보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민족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승리라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영원한 승리가 없다는 것도 이미 이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아도 영원한 승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전승을 거둘 수는 없다는 것, 유대민족은 지금 요단강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읍을 보니까 좋기 30개는 넘어 보입니다. 그 많은 성읍과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전쟁은요, 생과 사가 결정되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오늘 전쟁에서 승리했어도 내일 패하면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도 아이성에서 대패하면 민족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야 할 성읍이 지금 그들 앞에는 30개나 되는 성읍이 버티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쩌다가 한번 승리할 수는 있으나 그 승리가 내 인생에 지속적이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죠. 한번 이겼다고 다음에 또 이긴다는 것이 보장이 될까? 내가 오늘 1등을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1등을 할 수 있을까? 한번 합격했다고 해서 다음에 또 합격할 수 있을까? 오늘 장사가 잘 되었다고 내일도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의 사업이 영구하리라는 보장이 없지요. 불안한 마음을 그래서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경제가 요동을 치지요.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경쟁을 해야 합니다. 마치 치열한 전쟁터와만 같습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들이요, 여러분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고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 아이들,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저렇게 예쁜 내 딸, 저렇게 예쁜 내 아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들이요, 이렇게 많은 사원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앉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은 믿을 수 없어요. 내가 그동안에 쌓아놓은 나의 스펙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도 나는 나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능력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장구할 것이다. 장구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장을 가슴에 담고 2021년, 아니 평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마치 운동 경기에서 우리가 이긴 게임을 보듯이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에 보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시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에라는 말씀이 뭘까?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죠. 그렇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가나안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것에 함께 있겠다, 돌보아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40년 전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 농사하기가 정말 힘든 땅, 어려운 땅, 살 수 없는 땅,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지요. 하나님이 보장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땅, 어떤 땅입니까?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제수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보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농사를 해보았잖아요. 애굽에서 농사할 때 가뭄이 들면 그 농민들은요, 나일강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마치 나일강을 댐처럼 생각해서 물을 길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바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그 비가 산과 골짜기가 그대로 받아서 언제나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갈릴리 땅은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빗줄기로, 그 이슬로 언제나 옥토가 되지 않습니까? 더 감동스러운 것은 14절과 15절이죠. 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도 함께 한번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내려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 자체가 좋은 옥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나타나는 그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보다 확실한 보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은 밖으로 외출할 때 무척이나 불안하고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이 밖을 나갈 때마다 사용하는 지팡이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다녔던 길, 또 요즘은 많은 표시를 해놓아서 더듬더듬 하면서도 그래도 갑니다. 그러나 언제나 나갈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앞에 설령 많이 다녔던 길이라 할지라도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을지 모르잖아요. 불안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는요, 사물을 볼 수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다면 늘 앞을 나갈 때마다 불안하지 않을까? 함정은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청각장애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건널목을 건널 때에 옆에서 달려오는 차가 막 경적 소리를 내잖아요. 빵빵 하면서 빨리 비키라고, 위험하다고 소리를 내줍니다. 근데 운전자는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경적 소리를 충분히 예고했기 때문에 아마 피하리라 생각하고 그냥 가는데, 청각장애인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치다가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들어야 할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한 달 뒤, 아니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지요. 70년, 80년을 살아왔어도 내일을 모르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처럼 모르고 달려가는 거지요. 그러니 도처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함정들이 있단 말입니까? 들어야 할 소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듣지 못해서 여러분 달려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 불안함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삶의 장소를 악평하죠. 환경을 막 악평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을 놓고 악평하지요. 일하는 직장을 놓고 악평합니다. 본인이 사업을 시작해놓고도 악평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놓고 악평하고 대한민국을 악평하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보장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면 악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눈도 멀었고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장애물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함정입니다. 때를 따라 내리는 늦은 비, 이른 비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악평 아닙니까? 요즘 제 생각 속에는, 제 마음 속에는 정말 세상을 놓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방송도, 뉴스도, 그러한 사람도, 또한 설교를 그렇게 하는 목사들도 저는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만만한 사람마다 모두가 다 이 세상에 대한 악평입니다. 한마디도 좋은 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다라는 보장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여러분 긍정으로 말할 수는 없겠죠. 악평하겠죠.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그 위에 항상 여호와의 눈이 함께하겠다.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때를 따라 늦은 비, 이른 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인사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크로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캐나다 엘버트에 사는 한 인디언 부족의 족장입니다. 1885년 대규모 인디언 폭동이 그 카나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크로프트 족장은요, 자기의 부족을 평화 가운데 인도했습니다.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크로프트에게 평생 동안 캐나다 전 지역을 다니고 싶은 곳은 언제든지 열차를 이용해서 다닐 수 있도록 무료 티켓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크로프트도 정부로부터 이 기차표를 받고는 소중히 여겼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그 기차표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 가슴에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았더니 사실은 평생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먼 길을 갈 때 말을 타든지 걸어서 고생하면서 다녔습니다. 평생 탈 수 있는 기차표를 가슴에 품고는 사용하지 않고 걸어다니고 그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평생 기차표와 같습니다. 우리한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중을 위해서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내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이 말씀은, 내 손에 들려주신 말씀은 믿고 의지하고 시험해보고 이를 경험해보고 이를 체험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희망찬 새해를 선물 받고도 우울한 마음을 떠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새해를 선물 받고도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왠지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찬 새해, 그렇게 인사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그렇게 시작합시다. 그리고 화이팅 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올 한해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손에 들려준 기차표, 우리 가슴에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능력의 열차표, 가슴에만 묻어두지 말고 내 삶의 현실에서 그대로 사용하여 올 한해도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한번 승리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